조로아스터교, 현존하는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비로운 종교 중 하나로 그 뿌리는 인도이란계 민족이 이동하던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로아스터교의 현존 성전인 아베스타는 고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마치 청동기 시대로 통하는 창처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서기 초기에 중세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방대한 문헌군도 남아있는데 그 문헌들은 영원히 사라진 태고의 저수를 인용한다.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 자료를 활용한 근세 조로아스터교 문헌도 존재한다. 여기에 그리스 전통과 유대 이슬람 전통, 심지어 중국 전통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조로아스터교의 역사가 끊김없이 이어져 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조로아스터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도 드물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료의 상태에 있다. 연구자는 거대한 텍스트와 사료의 바다에 다가가고 아베스타를 지켜온 이들의 살아있는 성스러운 전통과 마주하는 순간 수많은 난점과 때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발견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성전 아베스타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규범 또는 정전을 뜻한다. 그 언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어 기원전 1000년 무렵 이란계 유목민이 살던 광야에서 사용되던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베스타는 하나의 단일한 저작이 아니다. 언어와 텍스트 속에 언뜻 비치는 시대적 현실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성전의 가장 오래된 층위는 고작 몇 장뿐이다. 이 층위는 가타적 조로아스터교, 순수 조로아스터교 또는 고대 아베스타적 조로아스터교라 불린다. 그 밖의 장들, 이른바 후기 아베스타는 몇 세기 뒤에 작성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장들과 달리 지명과 인도이란계 유목민에게 낯선 현실을 묘사한다. 무엇보다 그 언어는 고대 아베스타어와 크게 다르다. 인도에서 베다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성립 후 적어도 1000년이 지나 기록된 것처럼 선한 신앙의 성문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 방식 덕분에 신의 말씀, 어떤 것도 바꾸거나 덧붙일 수 없는 순수한 계시의 영역으로 여겨진 텍스트는 놀라울 만큼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그래서 이란 유목민의 옛 언어는 아득한 고대의 복잡한 표현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마즈다 숭배 공동체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베다 문헌 속에 산스크리트어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남은 것과 같았다. 바로 그 때문에 발음의 미세한 차이, 어휘 사용, 언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법 구조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한편 자라투스트라가 비슈타스파 왕에게 바친 성스러운 아베스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까지 왕실 보물고에 보관되었다는 중세 초기 페르시아 전서는 아마 전설에 가깝다. 헤로도토스에서 플라톤에 이르는 고대 작가들이 페르시아의 마귀들이 종교의 신성한 진리를 글로 남기기를 꺼렸다고 말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러 마즈다 숭배학파의 구전 전통을 모아 아베스타의 통일된 텍스트를 만들려는 첫 시도는 아마 파르티아 시대, 대략 서기 2세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파르티아 말기에 이르러서야 페르시아 사제인 마귀들의 성스러운 책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도 그 책의 단편도 안타깝게 남지 않았다. 이란 전통의 방대한 유산을 일종의 정전으로 묶으려 한 최초의 확실한 시도는 그보다 뒤인 서기 3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 사산 왕들의 명을 받은 최고 사제 탄사르는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흩어진 텍스트를 여러 해 동안 수집했다. 더 중요한 점은 탄사르가 일종의 편집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일부 텍스트는 정전에 넣고 정통적이지 않거나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신앙의 순수성에 어긋난다고 여긴 장들은 제외했다. 이 편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텍스트와 전통, 전설과 문학 작품이 사라졌는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조로아스터교의 역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성스러운 텍스트에 대한 이런 편집은 훗날에도 계속되었다. 서기 4세기 샤프루 2세의 통치 아래 대사제 아드루바드 마흐라스 판다는 조로아스터교 정전의 편찬을 마무리했다. 아마 이 무렵 성문을 기록하기 위한 매우 복잡한 아베스타 문자가 개발되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대다수 조로아스터교도가 이미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언어의 모든 발음 차이까지 보존하도록 만든 문자였다. 그 작업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다. 안타깝게도 이른바 사산 왕조판 아베스타의 대부분은 사라졌다. 다만 후대의 도서 목록과 내용 요약은 남아있다. 대략적으로 보아 이 판본은 오늘날 조로아스터교도에게 전해지는 아베스타보다 4배 이상 방대했다. 비슷한 시기에 젠드, 곧 주석서도 만들어졌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문의 구절을 풀이하고 아베스타의 시구를 당시 살아있던 중세 페르시아어로 상세히 번역한 것이었다. 그 주석의 분량은 200만 단어가 넘을 정도로 엄청났다. 고대 이란과 근동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학 전통이 남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물이었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숨어있다. 4세기 조로아스터교 사제단은 확산되는 기독교, 불교, 마니교와 영지주의의 위협에 직면했다. 오래되고 모호한 텍스트와 교훈은 격렬해진 종교 논쟁에서 언제나 든든한 근거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논쟁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정전의 일부가 공통전통에서 제외되었다. 반대로 사산왕조 시대 내내 조로아스터교 교리에는 한 중세 페르시아어 문헌이 말하듯 그리스인과 인도인의 옛 지혜에서 가져온 단편들이 편입되었다. 가령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린 조로아스터의 책과 마기 오스타네스의 책은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동방의 태고 지혜를 흉내내어 만든 작품으로 고대 이란의 종교와 본래 아무 관련도 없었다. 그런데도 조로아스터교 현자들은 그것을 정전에 포함시켰다. 헬레니즘 문학 특유의 오리엔탈리즘적 환상과 고대인 척하는 유희는 너무나 설득력이 강해 마기들 자신까지 그것을 믿었다. 그 결과 마기들은 그리스 로마 지식인 사회에서 고대 계시의 수호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얻게 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스토아파와 심피타고라스 학파의 작품 같은 고대 철학의 걸작과 접한 일 역시 조로아스터교 종교 문헌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의 이란 정복이 불러온 격복은 남아있던 텍스트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핵심 경전의 운명이나 중세 페르시아 문학 전체의 쇠퇴, 서적 전통의 위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커져가는 이슬람 지적 팽창의 힘에 맞서기 위해 칼리프의 궁정에서 자기 신앙의 교리를 논쟁으로 옹호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조로아스터교 문학은 아마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맞는다. 그 중심 인물은 9세기에 살았던 최고 사제 아두르 파른바그, 이 파로우자단이다. 그와 가까운 제자들은 성스러운 텍스트의 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방대한 주석을 만들었다. 젠드 아베스타와 당시까지 살아있던 중세 페르시아의 역사 전통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와 인도 문화, 그리고 아마 독자적인 동일한 문학 작품까지 포함시켰다. 현대의 조로아스터교 복원 연구, 대부분은 바로 아두르 파른바그 학파가 남긴 걸작에 기대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역사 우주론, 윤리, 철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백과사전 같은 대작 덴카르드가 있다. 또 조로아스터교의 우주론과 자연 철학을 상세히 설명한 분다 히슈른도 있다. 논쟁서와 철학 논문, 자라투스트라 예언자의 완전한 전기까지, 이 모든 것은 8에서 9세기 조로아스터교 지식인 집단이 만들어낸 중세 페르시아 문학의 놀라운 보물이다. 이 풍요로운 유산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합리적인 의문이 생긴다. 이 책들을 고대 조로아스터교 역사의 사료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우마이야와 아바스 칼리프 궁정의 지적 분위기를 질문하는 자료로 보아야 할까? 이 논서의 정보는 때로 고대 아베스타의 텍스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때로 헬레니즘이나 아브라함계 전통의 명백한 요소를 담으며, 때로는 역사적 현실을 노골적으로 후대화한다. 예를 들어 이 문헌들은 자라투스트라의 적으로 키오니테스를 언급한다. 이 유목민은 서기 4세기에야 이란 북경에 나타났다. 역사의 무대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옛 책에 이름만 남은 유목부족의 고대 명칭은 9세기 지식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것은 수많은 편집적 삽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물론 살아있는 종교 전통으로서 조로아스터교만 이런 발전을 겪은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비슷한 역사적 단계를 지나왔다. 하지만 서기 10세기의 텍스트만으로 기원전 10세기 고대 이란인의 신앙을 복원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전문가조차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토록 풍부한 유산도 시간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많은 텍스트와 더 오래된 책의 재화는 이슬람 시대 내전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불운한 우연의 희생이 되기도 했고 의도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가장 끔찍한 타격 가운데 하나는 1258년 몽골군이 가했다. 훌라구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한 뒤 수세기의 지혜를 간직한 귀중한 보물창고인 유명 도서관들이 파괴되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처럼 티그리스 강이 그 속에 던져진 책의 잉크로 검게 물들었을 때 시리아어, 아랍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로 된 고대와 중세 문학의 수많은 걸작이 영원히 사라졌다. 역사적 의미로 보자면 이 타격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보다도 컸을지 모른다. 그 화염 속에서 역사 논서와 철학 저술부터 설화집, 노래, 영웅소설까지 수천 권의 조로아스터교 문헌도 다른 수많은 책과 함께 사라졌다. 이슬람 이전 이란의 놀라운 문명을 밝혀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그 때문에 고대 이란의 조로아스터교 문학사는 수많은 유령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논서의 제목과 이제는 영원히 읽을 수 없는 책들의 길고도 흥미로운 목록뿐이다. 그래서 타바리 같은 이슬람 역사가가 어떤 주제를 페르시아인들의 책에 이미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며 침묵할 때면 더욱 안타깝다. 10세기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고대 이란의 서적 전통이 영원하고 굳건해 보였고 그 진실들 또한 흔들림 없는 상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운명은 달리 흘렀다. 따라서 살아남은 조로아스터교 전통은 망각 속으로 사라진 거대한 유산의 파편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아베스타 역시 고대 종교 사상의 걸작 가운데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역사를 살필 때 우리는 일종의 테세우스의 배와 마주한다. 수많은 변화와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고도 조로아스터교는 같은
종교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전통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 손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를 얼마나 멀리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즈다 숭배 신앙과 놀라울 만큼 풍부한 조로아스터교 신화는 각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시리즈에서는 고대 예술품을 보고 나듯 놀랍고 살아있는 전통 위에 쌓인 층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벗겨내며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인도 이란인의 종교 이야기가 멈추었던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그 길에서는 두 개의 길잡이별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 길잡이는 강력한 베다 전통이다. 훗날 이란인이 된 집단과 베다 편찬자들의 종교와 언어는 먼 과거에 갈라졌지만 많은 특징은 공통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란 고대의 수많은 형상은 인도에서 전해진 가장 오래된 문헌군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 두 번째 길잡이는 성스러운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단편들이다. 선한 신앙을 선포하는 개인적 계시의 불타는 언어 뒤에는 또 다른 고대의 형상이 드러난다. 조로아스터교의 계시는 이란인의 더 오래된 종교와 논쟁하며 그 교리를 때로 부정하고 때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안타깝게도 역사가에게 또 하나의 든든한 조력자인 고고학은 이곳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고대 이란인은 다른 인도 유럽계 유목민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초기에 신전을 짓지 않았다. 그들의 종교에서 핵심적인 물건은 문화층 속에서 쉽게 사라지고 무덤은 아예 없거나 흥미로운 침묵만 남긴다. 이란 종교의 가장 오래된 역사로 들어가면 우리는 연대가 사라진 세계에 도착한다. 오랫동안 어떤 사건도 대략적으로조차 날짜를 매기기 어렵다. 자라투스트라와 그의 추종자, 이란 서사시의 왕과 영웅들의 정확한 연대는 중세 초기 조로아스터교 문헌에 가득하지만 오늘날까지 학계에 인용되는 그 연대는 사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 연대들은 점성술과 수비학에 매혹되고 역사적 평행을 찾는 데 열중했던 후기 고대의 학자들 사이에서 생겨났다. 초기 조로아스터교 역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대략적인 시점만 있을 뿐이다. 가장 이른 경계는 훗날 이란과 인도의 언어가 영원히 갈라진 기원전 1500년 무렵이며 다른 경계는 기원전 400년 무렵이다. 후기 아베스타의 핵심 텍스트는 늦어도 이때까지 작성되었다. 그 두 시점 사이에는 외부인의 눈에서 감춰진 천년의 역사, 변화와 대립이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기원전 1200년 무렵 중앙아시아의 끝없는 초원에 서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초원에는 유목 부족이 가득하다. 몇 세기 전 아무다리아 강을 건넌 먼 친족들은 고대 박트리아의 찬란한 문명과 만났고 이미 가벼운 전차를 몰아 남동쪽 인도로 향하고 있었다. 북쪽에 남은 인도 이란계, 더 정확히는 초기 이란계 부족들은 옥수수 문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그 문명은 이들이 이 지역에 나타날 무렵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바로 그 시기에 인도 유럽인의 한 갈래는 북쪽 이웃, 곧 이른바 안드로노보 문화권 사람들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며 한때 같은 나무의 남쪽과 북쪽까지였던 이란인과 투란인의 차이는 점점 커져갔다. 초원 주민의 종교와 문화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다. 지금은 훗날 아베스타를 만든 민족들이 생활 방식에서는 북쪽 이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그들의 언어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갈라졌고 숭배하는 신들도 서로 달랐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모두가 수레식 천막을 타고 끝없이 떠돌았으며 이웃을 향해 대담한 약탈에 나서고 빠른 전차를 모는 영웅을 찬양했다.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장은 거짓을 따르는 불경한 자들을 비판한다. 바로 그 덕분에 고대 초기 이란인의 종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대 인도 이란 종교와 거의 다르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여러 독특한 특징이 뚜렷해진다. 세계의 토대이자 고대 이란 종교의 핵심 개념은 아샤 또는 아르타, 곧 진리였다. 역사 이야기를 하며 이 단어와 파생된 이름을 여러 번 만났다. 아르타의 영광이라는 뜻의 아르타반, 올바른 왕국의 소유자라는 뜻을 지닌 아르타크샤트라, 아르다시르, 아르타셰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진리의 영광이라는 뜻의 아르타페르네스 또는 아르타파른 등이 그에다. 베다의 아르타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고대 이란인의 조상에게 매우 많은 뜻을 지녔다. 시인이 통치자의 위협을 노래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진리는 시에 성스러운 힘을 부여했다. 사제가 가타의 시구를 낭송하며 신들을 찬양하는 일도 진리였다. 동시에 해가 뜨고 지는 일, 계절의 변화,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과 행성의 운행, 탄생과 죽음처럼 정해진 우주의 질서 자체도 진리였다. 그것은 조화로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 법칙이었다. 베다와 아베스타의 초기 문헌이 보여주듯 인간은 이 조화로운 우주의 일부로 여겨졌다. 각자가 의무를 다해 사제는 신을 찬양하고 음유시인은 용감한 전사를 노래하며 영웅은 싸우고 목자는 가축대를 지킨다면 그 모든 것이 아샤였다. 부족의 거의 모든 남자는 나를 곧 전사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대에는 전차를 모는 전사이자 영웅인 라타의 슈타르가 두드러졌다. 고대 아베스타 문헌이 기병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기병은 훗날에야 등장하며 이는 텍스트의 오래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부족이나 시족의 우두머리는 카비라 불린 왕이자 통치자였다. 그들은 신성한 예지력과 성스러운 창가인 만트라, 아베스타어로는 만트라를 짓는 재능을 지녔다. 중세 페르시아어에서 카비는 카브로, 신페르시아어에서는 케이로 남았다. 그래서 이란 서사시의 유명한 영웅과 왕의 이름에는 케이 카부스, 케이 호스로, 케이 코바드 같은 접두사가 붙는다. 신성한 권력을 지닌 이 현자 통치자들은 훗날 자라투스트라의 설교에서 거짓 신에게 호소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비난받는다. 이는 고대 인도이란 사회에서 족장과 사제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카비만이 사제 계층의 전부는 아니었다. 창가를 낭성하는 자우타르들은 성스러운 선율과 신과 영웅의 전승을 보존했다. 여러 정신 활성 물질로 만든 성스러운 음료 하오마를 마시면 예언의 능력을 얻고 신들에게 말을 걸 수 있다고 여겨졌다. 아베스타가 특히 맹렬히 비판하는 또 다른 사제 집단은 카라판이었다. 이 말은 아마 중얼거리다, 신음하다라는 뜻의 어근 카르프에서 나왔을 것이다. 경멸적인 이 명칭은 종교 축제에서 만트라를 낭송하던 이들을 가리킨 듯하다. 그러나 때때로 익숙한 질서는 무너진다. 적대 부족이 습격하고 추위가 초원을 얼리거나 가뭄이 목초지를 태운다. 역병과 기근이 닥치고 혜성이 하늘을 가르며 별들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제들이 창가를 잇거나 왜곡한다. 그것이 드루지, 곧 거짓과 혼돈이며 우주의 조화를 깨뜨리는 힘이다. 거짓과 싸우는 것은 부족 구성원 모두의 성스러운 의무였고 이 개념은 훗날 조로아스터교의 토대가 된다. 아우라 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진리이고 다에바를 숭배하는 것은 거짓이었다. 아후라와 다에바는 모두 공통 인도유럽어 어휘에서 나왔다. 아후라는 주인 또는 지배자로 신과 인간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고 다에바는 신을 뜻한다. 대부분의 고대 인도유럽 종교처럼 고대 이란 전통의 신들은 감정과 생각, 자연현상 같은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신의 인간형 형상은 이란 미술에서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 어떤 신이 아후라이고 어떤 신이 다에바인지는 부족마다 달랐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인도이란 부족이 공통으로 숭배한 신들이 있었다. 그중 아샤, 곧 진리의 수호자는 이미 여러 번 만난 미트라였다. 그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계약, 합의, 동맹을 뜻한다. 아베스타어로 계약을 맺는다는 표현은 미트렘 카르였다. 이 위대한 신은 때때로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라는 뜻의 아으토나만 또는 넓은 목초지를 가진 자라는 뜻의 보루 가오야오이티 같은 완곡한 호칭으로 불렸다. 계약은 우주 질서의 토대였다. 미트라는 악수로 굳힌 모든 맹세에 함께했고 어떤 계약이든 깨뜨리면 혹독한 벌과 죽음이 뒤따랐다. 후기 아베스타는 고대 계약 전통을 반영해 계약의 신성함을 단계별로 설명하다. 친구 사이의 계약은 20번의 맹세, 부족 구성원 사이는 30번, 남편과 아내 사이는 50번,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100번, 국가 간 계약과 종교적 서원은 10,000번의 맹세에 해당했다. 불타는 전차를 달리는 미트라의 권세는 땅의 모든 끝에 미치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이 그의 지배 아래 있다. 하늘을 가로지를 때 그는 태양을 따라가며 훗날에는 천체인 태양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구원자인 미트라는 의심과 불안을 이기고 어둠을 흩으며 결코 잠들지 않는 정의의 주인이다. 왕이든 노예든 심지어 가축이든 누구의 기도라도 1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를 가진 그에게 닿는다. 그는 계약을 어기고 진리의 죄를 지은 자의 집을 무너뜨리고 아샤의 수호자를 지킨다.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부족 전체의 벌을 불러온다. 세계의 재판관이자 정의의 신 나투의 심판에서 숨을 곳은 없다. 미트라를 섬긴 부족은 자신들을 진리의 수호자로 여겼다. 그래서 거짓인 드루지를 따르는 이방인과 싸울 때도 분노한 신이 그들을 도와 전투마에 힘을 주고 화살과 투석구에 정확성을 부여하며 철퇴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는 인도이란 유목민의 초기 무기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베다의 미트라와 이란의 미트라가 갈리는 특징이 있다. 전사적 면모는 특히 이란의 미트라에게 강하다. 그는 빗나가지 않는 활을 들고 철퇴와 투석구로 악마를 친다. 하지만 신은 전투에서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풍성한 수확과 많은 비를 준다. 아샤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빠른 말과 큰 가축대, 순종적인 하인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총, 화려한 양탄자와 쿠션 같은 온갖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지런히 일하는 이들의 수고를 돌보며 사람을 오랫동안 침대에 붙잡아두고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팔긴 악마 부샤스타에게서 신자들을 구한다. 카비 왕들처럼 하늘의 전사 미트라에게도 수행자들이 따른다. 그 이름은 후기 아베스타와 더 늦은 문헌에 나오지만 그 형상은 분명 유목시대의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트라의 동료 가운데 하나인 베레트라그나는 진리의 적을 쳐부수고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전사다. 후대 문헌에서는 신들 가운데 가장 무장한 자라는 뜻의 야자타 자유템이라고 불린다. 후기 아베스타의 비교적 늦은 창가는 베레트라그나를
찬양하며 그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 형상은 조로아스터교의 계시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일부 연구자는 베다의 비슈누와 인드라 형상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 창가가 여러 시대에 서로 다른 노래를 한데 엮어 이질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베르트라그나에게는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없다. 그는 파괴적인 초원의 바람, 황금기를 가진 흰말, 황금뿔의 황소, 발정한 낙타, 맹금, 멧돼지, 수장, 그리고 마침내 이상적인 나이인 15살의 아름다운 청년 등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형상들은 앞으로 이란 미술에서 여러 차례 다시 만나게 된다. 고대 이란인의 생각으로 베르트라그나를 숭배하는 사람은 전투에서든 논쟁에서든 언제나 승리했다. 고대 인도이란 문화에서 논쟁은 일종의 마법적 언어 대결이었다. 논쟁에서 패한 자는 수치를 뒤집어 썼으며 실패한 논박 탓에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전투에서 베르트라그나는 언제나 자유롭고 고귀한 아리아인의 편에 서며 거센 돌격으로 적을 압도한다. 이 창가는 또한 얌브라라는 수수께끼의 민족을 향한 그의 징후를 강조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며 성스러운 나무를 태우고 미트라를 섬기는 이들이 멀리해야 할 의식을 행한다고 묘사된다. 고대 이란인은 모든 질병과 재앙이 악마에게서 온다고 믿었기에 베르트라그나는 치유의 신으로도 숭배되었다. 특히 고안에 힘을 주는 자라는 에레주이슈아와 치유 능력을 지닌 자라는 바이샤즈 요테마 같은 인상적인 별칭이 있었다. 훗날 그의 숭배는 여러 이란 민족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미트라의 수행자였던 그는 복립된 신으로 변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를 여러 번 만나게 된다. 미트라의 또 다른 동료는 스라우샤였다. 그 이름은 듣다, 복종하다라는 동사 스라우에서 나왔다. 아마 이란 고유의 신이었으며 베다는 그에 대해 침묵한다. 후기 아베스타에서 스라우샤는 베르트라그나처럼 몽둥이를 든 무적의 전사로 묘사된다. 종교의식과 신성한 계시를 돌보며 기도하는 이들을 지키고 신앙의 질서를 수호한다. 그의 영역은 밤이다. 굶주린 악마들이 땅을 돌아다니며 으르렁거릴 때 빛나는 스라우샤가 그들을 추격한다. 해가 진 뒤 세상을 지키고 자신을 공경하는 집을 밤새 보호한다. 다만 고대에는 그가 사후세계에서 맡는 역할에 대한 관념이 아직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후대에 생겨난 것이다.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일은 이름 그대로 곧게 가는 자, 공정한 자인 라슈누의 권한으로 여겨졌다. 그에 관한 고대의 증거는 남지 않았지만 계약과 맹세를 할 때 미트라와 함께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라슈누의 이름은 바르라 불린 일종의 신명재판에서 호명되었다. 법정에서 맹세한 사람은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맹세가 진실하다면 라슈누는 주문이 걸린 불과 물 또는 끓는 기름의 시련을 견디도록 도왔다. 거짓으로 맹세했다면 라슈누가 그를 죽인다고 믿었다. 후대에는 피고가 타오르는 불길을 통과하거나 가슴 위에 녹인 금속을 부어야 했다. 가장 온건한 형태의 시련에서도 피고는 엄숙한 맹세를 한 뒤 불의 물질로 여겨진 유황이 든 음료를 마셔야 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몸속을 태운다고 믿었다. 이렇게 고대부터 불과 아샤, 곧 진리를 연결하는 근본적 관념이 나타났다. 따뜻함과 음식, 보호를 주는 불과 가정의 화로를 숭배하는 것은 인도 유럽인에게도 공통된 매우 오래된 모티프다. 이란 부족에게 불은 신 아타르의 눈에 보이는 현현이 되었다. 여러 종류의 불과 세 개의 거대한 불꽃이 비친 것으로서의 영혼이라는 복잡한 철학은 훗날 등장한 듯하며 우리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대에는 집을 지키는 수호자 아타르에게 풍성한 재물을 바쳤다. 불을 피우는 일은 종교 의식의 핵심이었다. 새 집에 들어간 모든 남자는 자기 불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전통도 아득한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듯하다. 그 불은 집의 성스러운 중심으로 여겨졌고 불을 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꺼져서는 안 되었다. 이 의식에는 훗날 등장할 불의 신전의 원형이 숨어 있었다. 그 신전은 1000년 뒤 이란에 나타나게 된다. 빅토르 이바노비치 사리아니디의 가설에 따르면 초기 이란인은 박트리아의 도시 문명과 접촉하며 불제단을 알게 되었다. 마르기아나의 여러 오아시스에는 의식용 불의 흔적이 널리 남아있다. 이 가설은 널리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옥수수 문명이 초기 이란 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영향이 불제단의 독특한 상징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다만 아케메네스 시대 이전에 불의 신전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인도 유럽 종교에서 미트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기원전 14세기에 작성된 유명한 미탄니 조약문이 보여준다. 미탄니인이 맹세할 때 부른 신들 가운데 미트라는 바루나와 짝을 이루어 등장한다. 바루나는 분명 인도 유럽 판테온의 핵심 신 가운데 하나였고 베다에도 자주 나온다. 서쪽의 미탄니, 인도 이란인과 동쪽 인도 지역에서 모두 위대한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란 사료가 그에 관해 침묵한다는 사실은 수수께끼다. 인드라 같은 다른 인도 이란의 신들은 이란에서 악마가 되었지만 바루나에 대해서는 정보는
기록은커녕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다만 바루나가 자신의 별칭 하나를 주된 이름으로 삼아 이란 전통 속에 살아남았다는 가설이 있다. 그 시는 고대 이란의 가장 신비로운 신 가운데 하나인 물의 아들 아팜 난나파트다. 후기 아베스타와 후대 문학에서 늘 짧게 언급된다. 물을 내리는 자이자 성스럽고 순수한 물의 수호자로 숭배되었으며 아후라 아팜 나파트라는 독특한 칭호는 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남아있는 창가만 보면 그는 판테온의 최고 신들과 맞먹는 위대한 주인이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시기의 숭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게다가 아베스타의 아후라 마즈다 창가 가운데 일부에는 아팜 나파트 숭배의 흔적이 들어있다. 원래는 이 창가들이 물의 아들에게 바쳐졌던 듯하다. 빠르게 흐르는 강들은 아우라의 아내들이라는 뜻의 아우라니시 아우라히아라 불렸다. 베다에서 물이 바루나의 아내로 불린 것과 같다. 한때 이란인의 최고 신 가운데 하나였던 존재가 자라투스트라의 설교가 시작된 무렵에는 중요성을 잃은 듯하다. 그러나 순수한 불과 물은 조로아스터교도뿐 아니라 다른 이란 종교의 신자에게도 계속 성스러웠다. 후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대 신이 물과 연결되었다. 아르드비 수라 아나이타는 범이란 판테온의 핵심 여신 가운데 하나로 훗날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케메네스 시대에는 특별한 존경을 받았지만 고대에는 판테온에서 더 소박한 자리를 차지했던 듯하다. 그녀의 이름은 세 개의 별칭으로 이루어진다. 아르드비는 스비운한 자, 수라는 강대한 자, 아나이타는 더럽혀지지 않은 자, 흠없는 자다. 후대에는 물의 여신이자 생명과 부, 번영을 주는 존재가 되었지만 고대에는 인도 이란인이 강가에 살았던 거대한 강의 여신으로 숭배된 듯하다. 그녀는 물의 여주인이라는 뜻의 하라으바티로도 불렸으며 베다의 사라스바티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비와 바람, 구름, 우박이 끄는 전차를 타고 세계를 여행한다. 그 형상에는 분명 땅과 생명의 여신이 지닌 상징들이 겹친다. 남자의 씨를 정화하고 잉태를 돕고 땅속 씨앗을 지키며 젖을 주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한다. 또 다른 모습은 온 땅을 감싼 끝없는 바다로 물을 실어 나르는 세계의 강이다. 베다 학문을 지켜주는 사라스바티처럼 아르드비수라 아나이타는 성스러운 지식의 수호자다. 사제들을 영감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기도한다. 여신의 은혜를 받으면 땅에서 씨앗이 돋듯 이야기꾼의 입에서 감미로운 노래가 태어난다. 인도이란 판테온의 주요 신들 주위에는 수많은 지역신이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공통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중 일부는 변형되어 조로아스터교 정전에 편입되었고 다른 일부는 고고학 자료와 후대 문헌의 짧은 언급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또 어떤 신은 이름만 남았다. 모든 신이 감정이나 추상 개념을 의인화한 존재였던 것도 아니다. 불의 신 아타르, 물의 신 아팜나파트와 아르드비 수라 아나이타와 함께 태양신 흐바르 크샤이타, 곧 빛나는 태양과 달의 신 마으더 스토스 숭배되었다. 후기 아베스타의 관련 창가는 상당히 늦게 만들어졌지만 이 위대한 천체들이 태고부터 숭배되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인도 유럽 민족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란인도 역사 내내 복잡한 태양맞이 의식을 지켰다. 새벽과 정오, 해질 무렵 노래를 부르고 제물을 바쳤다. 후기 아베스타에 남은 또 하나의 고대 형상은 여러 고대 전통과 평행을 이루는 달, 곧 마은다. 달은 비와 함께 땅에 내려 생명을 주는 세계의 씨앗을 담는 그릇으로 숭배되었다. 훗날 고대 이란의 종교 사상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또 하나의 천체신은 시리우스 또는 수성과 연결된 티슈트리아였다. 수세기 뒤 고대 이란인이 메소포타미아 전통을 접하자 티슈트리아는 서기관과 예언자, 비밀 지식의 수호신 나부와 연결된다. 하지만 그에 관한 또 다른 신화는 분명 훨씬 오래되었고 인도 이란의 인드라 신화와 닮았다. 별의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지휘관 티슈트리아는 해마다 가뭄의 악마 아파오샤를 물리치고 세계의 바다에 갇힌 물을 풀어준다. 싸움에서 그는 아름다운 청년, 황금뿔을 가진 황소, 흰말의 새 모습으로 변신한 끝에 적을 이긴다. 세 번의 변신은 7월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때부터 9월 유성우가 나타나는 때까지의 세 달을 상징한다. 이 싸움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영광스러운 신의 승리를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에 달려있다. 악마를 물리친 티슈트리아는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유성우와 떠도는 별 또는 하늘의 벌레와 싸워야 한다. 이들은 밤하늘에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천체의 대열을 어지럽힌다. 빛나는 하늘아버지와 대지어머니 여신 같은 고대 인도 유럽 신들도 이란 유목민의 판테온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속성은 다른 신들에게 조금씩 흡수되었다. 하늘의 신 아스만은 땅의 여신 잠과 한 쌍으로 언급된다. 우주론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스만이 돌을 뜻한다는 것이다. 고대 이란에서는 수세기 동안 하늘을 세계 전체를 감싼 돌로 된 둥근 천장으로 상상했다. 풍요로운 대지잠은 페르시아 창가에 드물게 등장하지만 역사 시대에도 숭배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한편 이란 세계 동부에서는 소그드인과 사카인, 호탄 주민들이 중세 초기까지 잠여신을 숭배했다. 서부 이란에서는 드물지만 동부에서 인기가 높았던 또 하나의 자연신은 바람의 신 바유 또는 바유 바타였다.
일부 인도이란 부족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였고 동부, 특히 사카인에게는 핵심 신이었지만 서부 이란인에게 그 모습은 더 모호했다. 어떤 때는 숭배받아 마땅한 존재로 불리고 다른 때는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다에바, 곧 악마로 불린다. 물론 이 신들의 목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앞으로도 수많은 신과 정령, 초자연적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에서 여러 이란 종교의 최고신, 위대한 주인 아후라 마즈다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후라 마즈다에게 만물의 창조자라는 지위를 부여한 복잡한 윤리적 우주론은 분명 후대의 것이다. 하지만 고대 이란인도 이 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메디아인과 아시리아인 사이에 맺어진 맹세와 조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며 아케메네스 왕들도 그에게 기도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지혜로운 주인 또는 생각의 지배자를 뜻한다. 조로아스터교 이전부터 그의 형상은 이미 여러 전통이 합쳐진 것이었다. 하늘아버지 디아우스 피타로와 물의 아들 아팜나파트의 속성이 의식의 수호자이자 진리의 보호자인 한 신의 모습에 결합되었다. 그는 눈부신 빛을 내뿜었는데 그것은 낮의 물리적 빛이자 깨달음의 성스러운 빛으로 이해되었다.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공동체를 이끌고 올바른 기도를 알며 분쟁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오타르 사제가 이 신의 지상부연이었다. 전사와 재판관이 사제에게 복종하듯 미트라와 그의 신성한 군대도 아후라마즈다의 결정에 복종했다. 베다 전통에는 아수라메다라는 신의 모습으로 그에 대한 기억이 남았다. 자라투스트라의 설교가 닿지 않은 이란 세계의 먼 동쪽 부족들도 그를 숭배했다. 그러나 이란의 아후라마즈다에게 적용된 속성 가운데 무엇이 조로아스터교의 설교로 새롭게 들어왔고 무엇이 아베스타 성립 훨씬 전부터 존재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신과 원소, 자연현상, 산과 바다, 생각과 행동, 부족과 민족 등 우주의 모든 요소는 빛과 악의 세력이 벌이는 우주적 대립에 참여했다. 고대의 정령신앙을 이어받은 이란인은 주변 세계 전체에 마이뉴라는 영이 깃들어 있으며 그 영은 진리의 밝은 힘이나 거짓의 어두운 힘,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믿었다. 마을 밖 끝없는 초원에는 적대 부족의 신들인 다에바, 악마 무리가 살며 사람을 습격할 기회만 기다린다고 생각했다. 야투와 파이리카, 곧 속임수와 환수를 다루는 남녀 주술사도 악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거짓의 진영에 속했다.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오래된 규범은 주술사에 대한 옛 공포를 이어받아 야투와 파이리카가 성스러운 원소인 불과 물에 접근해 더럽히지 못하도록 금했다. 토대 문헌에는 파이리카 악녀들의 긴 이름 목록이 남았다. 예를 들어 쥐 또는 들쥐를 뜻하는 파이리카 무슈는 농작물을 망치는 설치류의 여주인이었다. 영원한 추위와 얼음의 북쪽 나라에서는 시체팔이 나수가 날아왔다. 죽음과 역병, 기근을 가져오는 위대한 악녀였다. 그러나 이 악마 대부분은 후대 문헌에서야 등장한다. 가장 이른 조로아스터교 문헌은 피 묻은 몽둥이를 든 분노의 다에바 아이슈마를 제외하면 악마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죽음은 희생자의 목을 움켜쥐는 악마 아스타비다투와 함께 찾아온다. 파리긴 악녀 부샤스타는 게으름과 태만을 퍼뜨려 올바른 종교의식을 방해한다. 그 뒤로는 부정한 동물인 수많은 흐라프스트라가 이어지고 그 반대편에는 성스러운 동물들이 있다. 어떤 동물이 선하고 어떤 동물이 그렇지 않은지를 둘러싼 논쟁은 조로아스터교 역사 내내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흐라프스트라 목록은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관념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소와 말, 개, 수달은 가장 선한 동물로 여겨졌고 늑대와 설치류, 곤충, 뱀, 도마뱀은 악의 진영에 속했다. 이들을 죽이는 것은 진리인 아샤를 지키는 자의 공덕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원칙에 따라 한 동물은 선하고 다른 동물은 악하다고 여겼는지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개구리와 고양이는 악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선한 동물인 고슴도치와 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했다. 악마와 부정한 동물, 참된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해진 질서와 우주의 보편적 조화를 깨트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가장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존재는 당연히 죽음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고고학자르는 초기 이란 민족의 장례 관습이 매우 다양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신을 새에게 맡기는 풍장의식은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화장과 쿠르간 매장은 고대 유목민의 종교 전통을 뚜렷하게 증언한다. 귀족을 쿠르간에 묻는 관습은 인도이란 문화의 특징이었다. 리그베다에 놀라울 만큼 오래된 구절도 고대 인도이란인의 쿠르간 장례를 보여준다. 그 구절은 조상과 매장실의 둥근 천장, 장례 때 바친 풍성한 재물, 그리고 죽은 이의 영이 몸을 떠나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묘사한다.
땅에 묻는 장례는 고고학자를 뿐 아니라 언어에도 흔적을 남겼다. 조로아스터교에서 풍장을 위해 시신을 두는 장소를 뜻하는 다음아는 묻다, 매장하다라는 인도이란 어근 드안부에서 나왔다. 인도 이란인이 죽은 자의 세계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베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죽은 이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신들과 함께 새로운 존재를 얻고 그곳에서 달콤한 창가와 신성한 음료 소마, 눈부신 천체의 빛을 즐긴다. 그런 새로운 존재를 얻으려면 육체의 흔적도 보존되어야 했다. 화장 뒤에는 뼈를 특별한 항아리에 모아 묻었다. 죽은 이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면 고향에 세노타프를 세우고 진흙이나 지프로 만든 망자의 인형을 넣었다. 앞서 보았듯 이 의식은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누리스탄의 일부 민족에게는 20세기까지 남아있었다. 고대 이란인은 이 의식을 베다 문화권과 공유했던 듯하다. 그들은 화장과 쿠르간 매장을 모두 행하면서 죽은 이의 영이 빛의 왕국, 진리인 아샤를 지키는 자들의 왕국에 머문다고 믿었다. 후대 조로아스터교 전통은 그곳을 노래의 집, 가로트만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죽은 이들은 베다 전통의 야마에 해당하는 위대한 왕 이마를 만나야 했다. 이마는 4개의 눈을 가진 자신의 개들과 함께 축복받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하늘의 통로를 지켰다. 앞서 살펴본 보편적인 인도 유럽 모티프다. 그리고 이 고대의 종말론에는 윤리적 기준이 없었다. 행복한 사후 세계는 올바른 의식을 지킨 같은 시족이나 부족의 구성원에게 약속되었다. 반면 다른 신앙을 가진 자와 이방인은 끔찍한 얼음 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땅속 깊은 곳, 영원한 어둠의 왕국 또는 끝없는 극야와 사나운 바람, 무시무시한 추위가 지배하는 먼 북쪽에 있다고 여겨졌다. 고대 이란의 쿠르간이나 바위 무덤에는 반드시 시신 위에 둥근 천장 또는 열린 공간이 있었다. 영혼이 몸을 떠나 별을 향해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 여행을 이끄는 길잡이는 불이었다. 중앙아시아와 이란 동부 그리고 광대한 대초원에서는 오랜 세월 존경받는 조상의 쿠르간 위에 불을 피웠다. 그 곁에서 죽은 이의 영혼에게 제사를 올리고 후손의 안녕과 조상의 보호를 기원했다. 이란 전통에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우르반이라는 영혼을 지녔다. 제물로 바친 동물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최초로 창조된 동물인 황소의 영혼, 게우슈우르반의 일부가 되었다. 이 역시 인도 유럽의 공통유산이다. 영원한 빛의 거처로 떠나는 인간의 영도 원래 우르반이라 불렸던 듯하다. 동시에 이란 전통에는 프라바시 또는 프라바르티라는 또 다른 종류의 인간 영혼에 대한 관념도 남았다. 가장 유력한 어원은 수호자들이다. 사후 세계로 떠나는 영과 달리 프라바시는 땅으로 내려와 후손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누리스탄의 종교에도 비슷한 관념이 남아있다. 후대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혼 개념은 크게 바뀌어 프라바시는 아후라 마즈다와 함께 오는 의로운 자의 영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고대에는 제물을 받는 영혼과 시족 수호자의 영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전투의 행운과 집안의 번영을 주고 기도하는 이들을 악의 세력에서 지켰다. 이 믿음의 흔적은 원래 한 해의 마지막 날들에 거행된 조로아스터교의 죽은 자 축제 파르바르디간에 남아있다. 그때 의로운 영들의 무리가 땅으로 내려와 친족의 집에 머물고 향연기를 들이마시며 제물을 받은 뒤 다음 해 동안 그 집을 지켜준다고 여겨졌다. 죽은 이의 영혼이 세계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해와 해 사이의 이 경계적 시간은 그리스 케트 문화에서 이란과 호탄, 사카 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도 유럽 문화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런 관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명백한 시대착오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란 종교의 가장 오래된 칭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여기까지다. 이것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동쪽을 떠나 오늘날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서서히 이동한 목축민과 전사들의 종교였다. 예언자 자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종교와 격렬히 논쟁하며 옛 신앙의 교리 대부분을 드루지, 곧 거짓이라 선언했다. 방배한 성전 전통이 남아있지만 자라투스트라의 생애에 관한 전설 대부분은 후기 고대에 만들어졌다. 성스러운 전승 외에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책에 들어있는 전기적 단편들이다. 그곳에는 예언자 자신의 호소와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남아있다. 자라투스트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디에서 언제 살았는지는 이란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도 확실한 답이 없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아베스타 외에 그를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모두 외국 문헌이라는 점이다. 그리스 저자들은 페르시아의 위대한 현자 조로아스트레스에 대해 논했지만 동시대 페르시아 자료는 침묵한다. 아케메네스 시대 자료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고 예언자에게 바친 봉헌문도 없으며 아베스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수수께끼 같은 침묵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자라투스트라가 실존하지 않았으며 예언자의 전기가 헬레니즘 학자들에 의해 동방에 전해졌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그를 집단적 인물로 고대 아베스타를 여러 저자의 작품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고대 아베스타의 많은 장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이고 때로 뚜렷한 개인적 고백까지 담는다. 실제로 몇몇 장은 자라투스트라라는 한 저자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라투스트라, 더 정확히는 자라투슈트라라는 이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페르시아어 기준으로도 다소 고풍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 이름의 뒷부분 우슈트라가 낙타를 뜻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늙은 낙타의 주인으로 번역하지만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이런 이름도 특별히 드물지는 않았다. 아베스타에는 좋은 낙타의 주인 바우슈트라, 훌륭한 낙타의 주인 프라샤우슈트라, 울부짖는 낙타의 주인 아라바우슈트라 같은 비슷한 이름이 나온다. 자라투슈트라가 언제 살았는지 알려주는 확실한 자료는 없다. 고대 아베스타에는 그의 생애를 신뢰성 있게 연대 측정할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중세 초기 페르시아 학자들의 후대 전통은 알렉산드로스 대왕보다 280년 전 또는 아랍 정복보다 460년 전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계산의 주된 목적은 역사를 각각 3000년인 4시기로 나누려는 것이었고 이 개념은 고대가 저물 무렵에야 나타났다. 이 틀의 역사를 맞추기 위해 파르티아 시대 같은 시기까지 사실상 잊혔다. 명백히 추측에 기반하고 계산 오류도 있는데도 안타깝게 이런 여대는 오늘날 조로아스터교 연구에도 가끔 등장한다. 반대로 그리스 자료는 조로아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래전에 살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리디아의 크산토스는 그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보다 6000년 앞서 살았다고 보았고 프루타르쿠스는 트로이 전쟁보다 50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이 수치가 환상적이기는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케메네스와 헬레니즘 시대 페르시아인에게 자라투슈트라의 시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신화적 과거였다. 이때 언어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대략 기원전 10세기, 오차를 몇 세기 정도로 잡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도시를 모르고 농경에도 거의 익숙하지 않은 유목사회라는 문헌 속 현실 역시 베다사회와 놀랍도록 닮았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기원전 1000년 무렵을 가장 오래된 아베스타가타 문헌군의 성립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대략적인 연대를 받아들이면 자라투슈트라와 첫 추종자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묻게 된다. 후대 중세 문헌은 이란 동부나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 아무다리아강 연안, 이란 북서부 또는 현대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장소를 제시한다. 그러나 고대 아베스타에는 이 오랜 논쟁을 해결할 지명이 하나도 없다. 신앙의 나라들 목록을 담은 후기 아베스타의 단편은 적어도 몇 세기 뒤에 작성되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거기 언급된 나라들은 오늘날 이란 동부와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에 대응한다.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예언자의 고향으로 본 견해는 후기 아베스타의 랑하를 메디아의 나가와 연결한 데서 나왔으며 이미 중세 초기에 생긴 해석이다. 텍스트의 언어가 분명 동이란어라는 점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다. 자라투슈트라의 계시가 태어난 드라마의 무대는 이란 동부와 아프가니스탄 북부,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방배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박트리아와 마르기아나의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모래가 수로와 고대 성체의 잿더미를 덮고 있었다. 이란계 유목구족은 아무다리아강 기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예언자가 살던 시대의 배경이다. 자라투슈트라는 스피타마 사제 가문 출신이었다. 후대 문헌은 그의 부모를 회색말을 가진 자라는 뜻의 아버지 파우루 샤스타와 어머니 두구도바라고 부른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성스러운 찬가를 낭송하는 사제 자우타르가 되도록 교육받았을 것이다. 수련 과정에서 운율의 기초도 배웠음이 분명하다. 복잡한 운율과 후렴을 지닌 아베스타이 시는 가장 오래된 인도 유럽 시 전통을 따른다. 찬가에는 그의 아내 흐보비도 언급된다. 그녀는 자라투슈트라가 여러 번 호소한 프라샤오슈트라의 딸이었다. 아베스타는 프라샤오슈트라의 형제로 자마스파를 들며 그는 새 신앙으로 처음 개종한 사람 중 하나이자 가장 힘든 시기에 자라투슈트라를 지지한 인물이었다. 아베스타의 창가 어디에서도 자라투슈트라는 중세 페르시아 문헌처럼 자신의 생애를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단서는 있다. 조로아스터교 전통에 따르면 그는 30살에 계시를 받고 동족에게 선한 신앙을 설교하기 시작했지만 거부와 모리에에 부딪혔다. 결국 자기 부족에서 달아나야 했다. 야스나에는 이 사건과 연결된 가장 개인적인 구절이 남아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들리지 못한 예언자의 고통과 절망, 끝없는 고독이 느껴진다. 어느 땅으로 피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숨을 수 있는가? 고향 사람과 부족이 나를 내쫓고 시종 연맨도 드루지를 섬기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도 내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구나. 오 아후라 마지다여, 어떻게 당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정한 의식을 행하는 카라판과 그들을 후원하는 카비를 비난한다. 그들은 성스러운 소를 죽이고 역겨운 취기를 부르는 음료를 마시며 악마에게 기도하고 정결의 법을 어긴다. 카라판은 자라투슈트라를 속이고 환대의 법을 무시하며 이방인의 가축이 자기 땅에서 풀을 뜯지 못하게 한다. 오랜 방랑 끝에 그는 자라투슈트라의 계시를 받아들인 통치자 카비 비슈
비슈타스파에게서 피난처를 찾는다. 아베스타 자체의 언급과 개인적 단편만으로 예언자의 생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정도다. 물론 후대의 성스러운 전승은 이 이야기에 수많은 세부를 덧붙였다. 예언자의 전기를 담은 후기 아베스타의 장들은 사라졌고 그에 대한 당배한 주석도 함께 없어졌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서기 9에서 10세기에 작성된 책들뿐이다. 흥미롭게도 중세 페르시아어로 된 자라투슈트라 전기는 여러 전통이 복잡하게 얽힌 작품이다. 어떤 부분은 사라진 후기 아베스타장의 번역이고 어떤 부분은 고대 이란 문학의 잃어버린 걸작을 활용한다. 또 어떤 대목은 9세기 무렵 조로아스터교 지적세계의 일부가 된 비이란 전통을 분명히 가리킨다. 전승에 따르면 자라투슈트라, 중세 페르시아어로 자르두슈트는 태초에 미리 창조되었다. 그는 절대적인 하늘의 영광, 흐바르라, 영 프라와흐르, 육체의 형상, 탄고르라는 새 본질을 지녔다. 팔라비 문헌에는 오르마즈드와 불멸의 성자 아메샤스펜타가 논쟁하는 단편이 나온다. 창조주는 예언자의 하늘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육체를 땅으로 보내기로 하고 미리 창조된 존재가 물질 세계에 육화하는 기적을 이룬다. 자르두슈트의 영광인 흐바르라는 땅으로 보내졌다. 무한한 빛의 왕국에서 별과 행성의 영역을 지나 프라임느 바난조이시라는 경건한 남자의 화로로 내려왔고 이후 그의 아내이자 예언자의 할머니에게 옮겨갔다. 그녀가 임신하자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여러 연구자는 이 이야기가 불교 서사와 분명히 닮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란 동부의 강한 불교 영향이 조로아스터교의 성스러운 역사에 이런 상징을 더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 상징은 공통 인도이란 전통에서 나왔다. 기적 같은 빛에 놀란 다에바 악마들은 마을을 3번 습격했고 자라투슈트라의 할머니는 스피타마 가문이 사는 이웃 마을로 달아나였다. 그 마을에서 두구도바가 태어났고 훗날 파우르샤스파와 결혼했다. 다음 기적은 파우르샤스파의 환시와 관련된다. 꿈에 나타난 불멸의 성자들은 그에게 성스러운 식물 하오마를 찾으라고 명했다. 그들은 그를 세계의 끝까지 이어지는 긴 여행으로 인도했다.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파우르샤스파는 마침내 자르두슈트의 프라와흐르가 깃든 성스러운 하오마 가지를 손에 넣었다. 파우르샤스파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오르마즈드는 예언자의 육체적 형상을 땅으로 보냈다. 그것은 구름이 되어 스피타마 가문의 목초 지위를 지나간 뒤 비가 되어 풀밭에 내렸다. 환시의 지시에 따라 파우르샤스파는 6마리의 흰 소를 초원에 풀어놓고 그 젖을자 하오마즙과 섞었다. 이렇게 자르두슈트의 탄고오르는 하늘과 풀, 성스러운 흰 소의 몸을 거쳐 우유 속으로 들어갔다. 이 의식 뒤 두구도바가 임신하면서 예언자의 새 본질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 복잡한 서사는 한편으로 후대 조로아스터교 의식을 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영역과 원소에 존재하는 예언자의 보편적 구원 사명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자르두슈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육화는 예언자가 목총민과 전사, 사제라는 세 신성한 계층 모두의 속함을 상징한다. 두구도바가 임신한 동안 그녀의 가족은 악마의 공격을 거듭받았다. 건강과 불멸을 관장하는 불멸의 성자 하우르바타트와 아메레타트가 집을 지키며 치료사와 주술사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르두슈트가 태어났을 때 집이 너무 밝게 빛나 부족 사람들은 불이 난 줄 알았다. 사람뿐 아니라 선한 동물들도 집으로 몰려왔고 구원자가 세상에 왔다는 소식은 모든 동물의 언어로 퍼졌다. 새들은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했다. 갓 태어난 자르두슈트는 울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어둠의 세력에 대한 미래의 승리를 기뻐했다. 마을의 카라판들, 특히 그 우두머리 두라스롭과 브라타르 크레시는 악마의 부추김을 받아 기적의 아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기로 했다. 그들은 주문으로 파우르샤스파의 정신을 흐려 처음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해치려 들게 했다. 그러나 오르마즈드가 개입하자 마법은 풀렸다. 또 한 번은 아기를 암늑대가 사는 동굴로 데려갔지만 늑대가 기적적으로 자르두슈트를 먹여 살렸다. 일부 연구자는 이 기묘한 장면을 일종의 인용으로 본다. 파르티아 시대에 들어온 로물루스와 레무스, 전설의 메아리라는 것이다. 여러 중세 페르시아 문헌은 비슷한 시련을 줄줄이 전하지만 결국 카라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오르마즈드와 미트라에게 패했으며 그들의 혈통은 영원히 끊겼다. 예언자의 다음 일화는 30살이 되었을 때 시작된다. 선한 생각인 바흐만, 곧 보후마나가 나타나 다이티아강 기스드로 가라고 명한다. 중세 페르시아어 덴카르드에서 보후마나가 별과 행성의 영역을 지나 대지 위를 날아오는 장면은 매우 시적이며 분명 삽입된 에피소드처럼 보인다. 뜻밖의 표현과 문법 구조는 이것이 어떤 고대 문헌, 어쩌면 사라진 아베스타 창가를 직역한 것임을 암시한다. 자르두슈트 앞에 나타난 바흐만은 옷, 아마 육체의 껍질을 벗고 오르마즈드 앞에 서라고 말한다. 예언자는 하늘로 올라가 절대적인 빛의 왕국에서 창조주를 만난다. 그곳에서 선한
신앙인 마즈다야스나의 비밀이 그에게 열렸다. 덴카르드에서 예언자와 창조주의 대화를 다룬 상당 부분은 문답 형식이다. 인간의 본성과 신앙과 불신, 진리와 거짓, 해야 할 일과 금지된 일, 세계의 창조와 성스러운 역사, 영혼과 운명, 악과 선을 묻는다. 이는 근동신학 사상의 걸작이며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다. 계시와 숨겨진 진리를 얻은 자르두슈트는 땅으로 돌아왔지만 동족의 거부와 적대에 부딪혔다. 사촌 나이드의 마오나만이 그의 편에 섰다. 카라판의 제목록은 고대 아베스타에서 본 내용과 대체로 같지만 팔라비 문헌은 여러 세부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카라판은 자르두슈트가 옹호한 친족혼 관습, 후에도다를 거부한다. 덴카르드의 다음 부분은 자르두슈트가 아리아인의 광야, 아리아남 바이자, 여러 나라를 떠도는 이야기를 담는다. 서술의 어조와 전개가 서로 다른 것은 여러 자료를 편집해 합쳤기 때문인 듯하다. 예언자 전기의 이 대목에는 지역 신화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 이란과 투란, 농경세계와 초원세계의 대립은 자르두슈트가 투란으로 가서 강력한 왕 우루바이타 당하의 궁정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구현된다. 왕은 자르두슈트를 모욕하고 달 아래 모든 나라에서 그를 박해하겠다고 맹세한다. 아마 시스탄 또는 이란 동부에서 유래한 영웅서사에는 자르두슈트가 동쪽 사막 어딘가에서 악마 무리와 싸우는 장면이 있다. 아게영 아리만이 직접 이끄는 다에바들이 예언자를 공격하지만 그에게 쫓겨 달아난다. 자르두슈트는 바위를 떨어뜨려 어둠의 왕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악마를 물리치며 그들의 육체를 영원히 파괴했고 그때부터 악마는 세상에서 몸없는 존재로만 살 수 있게 되었다. 싸움에서 패한 아리만은 불멸의 성자 가운데 하나로 변장한 악마를 자르두슈트에게 보낸다. 악마는 지상의 왕국과 부, 번영을 약속하며 참된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자르두슈트가 위대한 만트라 야타아후 바이리오를 외우자 환상이 깨지고 다에바는 온몸에 흐라푸스트라가 덜러붙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마침내 긴 방랑 끝에 자르두슈트는 비슈타스파 왕의 궁정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카라판의 저항을 받는다. 그들의 선동으로 비슈타스파는 자르두슈트를 사슬에 묶고 31가지 형벌을 가한다. 그러나 예언자가 모든 고통을 견디자 왕의 눈을 가리던 장막이 벗겨졌고 그는 자르두슈트를 풀어준 뒤 마즈다 숭배 신앙으로 개종했다. 덴카르드의 다음 단편, 이른바 비슈타스파 왕 찬가의 연대는 논쟁적이다. 여러 고대 표현과 아베스타식 어휘를 담고 있어 조로아스터교 문학의 사라진 단편을 가리키는 듯하다. 찬가에서 비슈타스파는 신민의 삶 모든 면을 다스리는 이상적 군주로 선포되는데 이는 사산시대의 예언자의 입을 빌려 표현한 정치적 메시지였음이 분명하다. 손상된 팔라비 문헌을 보면 비슈타스파가 젊은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늦은 주석과 해설에는 키오니테스가 언급된다. 더 오래된 텍스트에서는 투란인을 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르두슈트의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남지 않았다. 덴카르드의 다음 장은 더 짧으며 자르두슈트의 남은 35년을 다룬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한 견해에 따르면 팔라비 문헌은 예언자가 육체를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갔다고 암시했다. 그는 종말에 돌아와 세상에서 악을 씻어내야 했다. 더 늦은 다른 전승은 본문 주석에만 남아있는데 역대 최악의 악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브라타르 크레시가 그를 비겁하게 죽였다고 말한다. 이제 중세문학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마즈다 숭배 신앙의 가장 오래된 시기로 돌아가보자. 자라투슈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후기 아베스타 기도문 더미 속에 흩어진 몇 개의 짧은 단편뿐이다. 그중 가타는 복잡한 온율의 시로스였고 7장의 기도인 야스나 합탕하이티 같은 텍스트는 산문이다. 우주론과 성스러운 역사는 신을 숭배하는 맥락에서 암시적으로만 언급된다. 고대 아베스타 전체에서 전례와 직접 연결된 단편만 남았지만 흩어진 정보와 암시, 여담을 모으면 자라투슈트 설교의 큰 틀을 복원할 수 있다. 자라투슈트는 전통적인 인도이란 다신교를 거부하고 아후라 마즈다만이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고 선포한다. 그는 우주의 창조자다. 태양과 별의 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세웠으며 빛과 어둠, 낮과 밤, 잠과 깨어있음을 만들었다. 이것이 설교의 첫 번째 혁명적 혁신이다. 성스러운 역사는 시간의 구조를 얻는다. 세계는 창조되었고 종말에 사라질 것이기에 역사 속 모든 사건은 세상의 끝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아후라 마즈다를 찬양하는 찬가에는 여러 신학적 난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환시 속에서 쌍둥이로 나타난 두 영,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는 더 낫고 다른 하나는 악한 두 영을 선포한다. 여기서 마즈다 숭배 신앙의 핵심인 급진적 이원론, 곧 아우라 마즈다와 아리만이라는 두 영의 존재가 드러나다. 중세의 쌍둥이에 관한 부절은 격렬한 신학 논쟁을 일으켰고 일부 주석가는 두 세계 원리가 같은 본질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스타가 쌍둥이를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태어났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다룬 마누와 예모 같은 하늘의 쌍둥이라는 오래된 인도 유럽 상징
상징을 활용한 것이다. 쌍둥이는 태초의 어둠 속에서 최고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이자 동반자, 반영이다. 아우라 마즈다가 세계를 창조하는 동안 악의 영 아리마는 빛의 창조물을 불완전하게 흉내낸 유한하고 파괴될 복제품만 만든다. 그러므로 하늘의 쌍둥이가 같은 본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은 물체와 그림자, 실체와 반사처럼 서로 대운한다. 아후라 마즈다는 세계를 만들며 자신의 영 스펜타마이누를 통해 자기에게서 6 불멸의 성자 아메샤 스펜타를 창조했다. 스펜타는 문자 그대로 힘을 지니고 돕는다는 뜻이다. 아메샤 스펜타는 신과 올바른 종교의 측면을 상징하는 추상적 존재로 때로 아후라 마즈다의 속성이고 때로 독립된 인물로 나타난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대의 여러 위대한 종교적 계시처럼 자라투슈트라의 설교도 만물이 절대자의 발현이자 세계 속 현현이라고 보는 일종의 단일신 숭배다. 자라투슈트라는 아메샤 스펜타 각각에게 따로 말하거나 그들을 통해 아후라 마즈다에게 호소한다. 계시 속에서 그들은 빛나는 최고신의 광희처럼 그 앞에 나타났다. 세계의 존재 자체는 선한 생각인 보후마나 덕분이다. 보후마나는 가축을 돌보고 모든 무리의 목자가 되며 재물과 의식, 종교 공동체를 보호한다. 선한 종교와 올바른 선택은 가장 좋은 진리와 의로움인 아샤 바이슈타가 지킨다. 여기서 고대 아베스타 설교의 또 하나의 거대한 혁신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거짓의 추종자와 부정한 영, 짐승이 태생적으로 악했고 적대 부족은 올바른 부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자라투슈트라의 설교에서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개인이 내리는 윤리적 선택이 핵심이 되며 아샤 바이슈타가 그 선택을 지켜준다. 다에바가 악한 것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도 본성이나 출신에 정해지지 않은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아샤 바이슈타는 물질 세계에 나타난 절대자의 광의인 불도 수호한다. 아우라 마즈다의 옷이 되는 수정 또는 금속의 하늘은 모든 것을 보는 크샤트라 바이리아, 곧 바람직한 권세의 영역이다. 그는 올바른 통치와 공정한 판결을 지킨다. 하늘은 더럽힐 수 없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며 참된 권세처럼 우주 전체를 감싼다. 지상에서 최고 권력은 금속과 보석으로 나타나며 이것도 크샤트라 바이리아가 수호한다. 끝없는 하늘의 빛과 왕의 검에서 번쩍이는 광채는 모두 절대적이고 참된 권세의 현현이다. 가타에서 자라투슈트라는 크샤트라 바이리아에게 말하며 땅 위에 아후라 마즈다 권세도 언급한다. 성스러운 헌신인 스펜타 아르마이티는 땅을 지키고 생명을 주는 물은 하우르바타트가 보호하며 하우르바타트는 완전함과 건강을 뜻한다. 불멸인 아메레타트는 모든 선한 동물과 식물을 다스린다. 바람직한 권세라는 별칭 자체에는 의로운 자가 세상의 신의 법과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종말론적 기대가 담겨 있다. 자라투슈트라의 올바른 추종자는 아후라 마즈다의 위대한 현현을 공경하고 그 창조물을 지켜야 한다. 흙과 물을 오염에서 지키고 식물을 기르며 동물과 새를 보호하고 지혜의 위대한 주인이 창조한 세계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한다. 이 모든 계율에는 근면과 절제, 용기가 필요하며 신자는 바로 그런 덕을 얻기 위해 아메샤 스펜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자라투슈트라는 의심하는 이들을 가르치며 스펜타 아르마이트에게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 전체가 일종의 종교적 봉사가 되었다. 의식적으로 행한 모든 선행은 우주의 질서를 지키고 선의 최종 승리를 앞당겼다. 동물과 식물을 돌보고 물과 땅 둘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금속을 다루고 다에바 숭배자와 싸우면서 고대 이란인은 자신이 세계의 조화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다. 불멸의 성자들이 절대자의 여러 측면이듯 인간도 자기 안에 이 완전한 동목들을 길러야 했다. 이것은 자라투시트라의 종교적 발견이 이룬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만큼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선한 생각인 보후 만화를 불러 그 인도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모든 인간은 하인과 동물, 주변 세계에 대한 권한을 자기 안에 구현하며 이를 이해할수록 절대자에게 가까워진다. 7 위대한 덕목이 모두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악의 세력은 그를 지배할 수 없다. 후대 조로아스터교 문헌의 말처럼 모든 정의로운 인간은 아후라 마즈다의 쌍둥이와 같다. 우주 질서의 가장 중요한 구현은 진리로 가장 강한 순수한 불 아타르였다. 아베스타는 아타르를 형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진리의 눈부신 광의를 지닌 존재라고 부른다. 불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자라투슈트라 추종자 모두의 핵심 의무였다. 특정 의식을 지키는 것도 진리에 봉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로아스터교 전례에는 7 불멸의 성자가 모두 상징적으로 현존했다. 하늘은 제단 앞에 놓인 금속도구로 표현되었고 성스러운 그릇에는 반드시 물이 담겼으며 팝이라는 깨끗한 땅도 마련되었다. 식물은 정결한 장작 묶음과 석류로, 동물은 우유와 버터로 상징되었다. 이 모든 것은 성스러운 둘 곁에 놓였다. 마즈다 숭배 사제들은 불에 예배함으로써 의식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우주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하고 정화했다.
그러나 신성한 창조물은 아메샤 스펜타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아베스타 정전은 가장 오래된 부분부터 숭배받을 존재들인 야자타도 알고 있다. 이 말을 흔히 신들로 번역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물론 그중 다수는 자라투슈트라 이전 다신교 판테온의 신이었다. 고대 이란어로 신을 뜻하는 바가는 아베스타에서 매우 드물며 야자타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야자타는 빛의 존재다. 고대 아베스타에서는 각각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스라우샤, 아샤, 미리 창조된 황소의 위대한 영, 게우슈, 우르반 같은 존재만 언급된다. 후대로 갈수록 숭배받는 야자타의 수는 크게 늘어난다. 올바른 삶이라는 새로운 관념은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자라투슈트라의 설교에 나오는 형상은 인도이란 상징에서 비롯되었지만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죽은 이는 사후에 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침바트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신앙이 인격화된 다에나를 만난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녀로, 악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노파로 나타난다. 하늘의 재판관 라슈노가 죽은 이의 모든 행동과 말, 생각을 저울질한 뒤 영혼은 의인에게는 넓고 죄인에게는 좁은 다리를 지나야 했다. 죄인의 영혼은 아래로 떨어져 최악의 목적지에 이르며 오랜 세월 고통과 어둠, 형편없는 음식과 탄식 속에 머문다. 선행과 악행이 정확히 균형을 이룬 사람은 혼합의 장소 하메스타간으로 보내져 부활의 날까지 음울한 그림자처럼 지냈다. 반면 의인은 노래의 집 가로트만으로 가 절대적인 빛 속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머물렀다. 고대 저자들의 증언을 보면 최종적인 육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로아스터교의 성스러운 역사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지금 중요한 점은 자라투슈트라의 계시에서 세계사가 4개의 큰 시기로 나뉜다는 것이다. 창조의 시대는 자신의 빛에서 불멸의 성자들을 만든 아후라 마즈다의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때 질투에 사로잡힌 악의 영 아리만도 신성한 존재의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해 다에바를 닿았다. 창조시대의 절정은 최초의 황소와 최초의 인간 가요마르드가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악의 영이 끝없는 어둠에서 세계로 침입해 아름다운 우주를 악마 무리로 가득 채웠다. 떠도는 별은 정연한 천체의 질서에 혼돈을 일으켰고 수없이 많은 흐라프스트라는 우주의 뿌리를 갉아먹었다. 괴물 같은 다에바는 질병과 고통, 죽음을 가져왔으며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황소조차 이를 피하지 못했다. 최초의 황소의 죽음에는 최초의 희생과 최초의 황소 제사에 관한 오래된 인도 유럽 신화가 숨어있다. 만우와 야마 이야기처럼 그 뒤에는 쌍둥이 형제인 아기 영이 있다. 이렇게 우주적 전쟁의 시작은 조로아스터교 성사의 대부분이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 시대는 자라투슈트라가 세상에 오고 심의 계시가 나타나면서 끝나며 세계사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 그 마지막은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시구에서 간접적으로만 언급되는 구원자 사오샨테의 도래로 완성될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의 메시아 사상은 훗날 이란 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한 조상과 왕, 영웅의 영인 프라바시 군대를 이끄는 사오샨트는 세계의 조화를 되찾고 종말의 대전투에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 이제 자라투슈트라의 계시 이후 시대로 돌아가자. 이란의 먼 동쪽에는 예언자의 계시를 지킨 몇몇 공동체가 남았지만 역사가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후기 아베스타의 텍스트는 수세기의 어둠에 가려진 아주 긴 시대에 속한다. 서로 다른 장 사이에 수백 년이 흘렀음이 분명할 만큼 이질적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대 아베스타의 언어도 변했고 성스러운 언어의 다음 발전 단계를 편의상 후기 아베스타어라 부르게 되었다. 이 텍스트들이 전혀 다른 현실에서 작성되었고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라투슈트라 시대의 이란인은 큰 도시도 발달한 농업도 몰랐고 예언자는 목자와 전사에게 말했지만 이제는 정착사회가 등장하다. 기도문에는 기둥과 벽, 궁전 같은 건축 이미지가 들어오고 농부의 노동이 존중되며 비와 수확을 비는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는 왕과 전사, 사제, 농부라는 세 계층으로 나뉜다. 전사의 주요 상징은 전차와 금속무기, 빠른 말이 되었으며 이는 군사혁명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후기 아베스타 각장의 성인연대는 여전히 논증적이다. 문홍구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었고 후대에 여러 번 편집된 것이 분명하다. 연구자들은 물질 문화와 언어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사이 또는 더 늦게는 기원전 400년까지 다양한 시기를 제시했다. 따라서 후기 아베스타의 일부가 아케메네스 시대, 대이란 제국 동부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이란 부족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아제르바이잔 일부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이동의 시작을 고고학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다른 인도 유럽계 이주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의 이동은 지역 지배자에게 복무하던 소규모 무장 집단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새 땅에서 점차 특권적 지위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마주칠 중요한 특징이다. 이란의 광대한 땅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태고부터 수많은 민족의 고향이었으며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엘람, 더 넓게는 고대 근동의 문명들과 관계를 유지했다. 이 부족 가운데 다수는 아케메네스 시대까지 독특한 문화를 지켰고 훗날 서이란 문명이 형성되는 데 끼친 영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첫 이란 이주민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만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다룰 것이다. 그 무렵 자그로스 산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에서도 최초의 강력한 정치체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후기 아베스타에서 처음으로 도시와 나라, 민족의 목록 같은 지리적 단서가 나타난다. 덕분에 자라투슈트라의 계시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목록은 여러 차례 편집되고 보충되며 바뀌었다.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의 옛 이름이 새 이름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아베스타의 지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일부 지명은 분명 종교적, 신비적 상징이었고 시대마다 서로 다른 실제 산과 강, 바다에 대응되었다. 고대 이란 우주론에서 세계의 축은 성스러운 하라산 또는 하라 베레자이트였다. 세계는 보우루카샤 바다의 물에 둘러싸였고 그 중심에는 모든 씨앗의 성스러운 나무가 솟아있었다. 그 가지에는 창조된 모든 존재의 원형이 깃들었다. 세계는 갈다 또는 땅의 경계를 뜻하는 카르시에서 나온 7 카르슈바르로 나뉘었다. 중심에는 사람이 사는 카르슈바르, 흐바니라타가 있었다. 후기 아베스타는 흐바니라타를 아리아인의 고향, 아리오 샤야나로 여긴다. 후기 아베스타 문헌, 비데브다트, 곧 다에바에 맞서는 법의 첫 장은 흐바니라타의 16나라를 열거하고 각 나라의 장점과 재앙을 말한다. 그중 일부는 알려진 지역과 연결할 수 있다. 첫 나라는 가축의 땅 가바로, 소그두인이 살았다. 아리마는 가축을 죽이는 해로운 파리로 보이는 스카이티를 만들어 그들의 삶을 괴롭혔다. 가바는 오늘날 부하라 근처의 가바 정착지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할 수 없다. 다음은 아샤의 진리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마우르다. 고대 페르시아어 자료에도 나오는 이 지명은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남부의 마르기아나에 해당한다. 마르기아나의 삶은 아마 이웃 부족이었던 모리드와 비투슈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어 높이 든 깃발을 가진 아름다운 박디가 등장한다. 이는 고대 중심 도시 바르를 둔 박트리아가 분명하다. 악의 영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브라바라와 우사다를 만들었다. 니사야는 소그드와 박트리아 사이에 놓였으며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불신으로 악명 높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훗날 파르티아의 동부 수도가 되는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대 니사지만 텍스트의 명확한 위치 설명과 맞지 않는다. 목록의 흐름을 따르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파르야 부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 하나의 나라는 버려진 집과 해로운 통곡이 가득한 하로유다. 이는 훗날 아레이아의 수도가 되는 대도시 헤라트다. 한 견해는 해로운 통곡을 장래 때의 의례적 곡과 울음이라는 지역 주민의 죄로 해석한다. 더 현실적인 설명은 아레이아의 전쟁이 이어져 집이 버려졌고 주민들이 끝없는 파괴를 한탄했다는 것이다. 목록을 따라 더 나아가면 고대 지리학에 알려진 땅을 떠나 호저의 나라 바에케레타에 도착한다. 중세 초기 주석은 이를 오늘날 카브리 일대에 두지만 실제로는 간다라의 더 동쪽 지역이며 불교 문헌의 야크샤 바이크리티카 나라일 수도 있다. 야스나는 이 땅을 벌한 강력한 지역 정령 흐나파이티도 언급한다. 동쪽에는 풍부한 목초지를 지녔지만 악한 통치자가 다스린 우르바가 있었고 아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일대일 것이다. 힌두쿠시, 깊은 산악에는 바흐르카나인이 사는 흐넨타가 있었고 아베스타는 이곳을 당시의 규범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성적죄와 연결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 아케메네스 문서에는 힌두쿠시 어딘가에 바르카니아와 바르카니 부족이 나오며 아베스타가 바로 이들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있다. 아름다운 하라우바티는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는 시신매장의 죄로 고통받는 나라였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아르간다 부강 유역에 있었으며 고대 지리학의 아라코시아에 해당하는 듯하다. 중심 도시 칸다하르는 이란인의 이동 시대에 세워졌다. 밝은 나라 하에투만트는 신성한 왕권의 영광 흐바레나로 빛났고 헬만드강 유역에 자리했다. 고대 도시 지랑카는 페르시아 속주 드랑기아나의 이름이 되었다. 전성기는 아케메네스 시대였지만 페르시아 정복보다 몇 세기 앞서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 아베스타에 따르면 이곳은 악의 영이 낳은 사악한 주술사로 악명 높았다. 세부족의 라가는 더 어렵다. 후대 전통은 이를 서이란의 고대 라가, 오늘날 레이와 연결했지만 먼 동쪽 나라만 다루는 지리목록의 흐름을 분명히 깨트린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중부 어딘가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크다. 진리에 참여하지만 시신을 태우는 죄에 사로잡힌 차흐라의 위치도 모호하다. 어떤 연구는 카불 남쪽 산골짜기에, 다른 연구는 오늘날 파키스탄의 치트랄 계곡에 든다. 위대한 영웅 트라이타우나의 고향인 네모난 바레나는 여성의 질병과 비아리학의 통치자라는
세계는 두 재앙에 시달렸다. 이란 문화권의 동쪽 끝, 오늘날 파키스탄, 인더스강과 스와트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원정에서 공격한 아오르노스가 이곳에 속했을지도 모른다. 같은 지역에는 산스크리트 전통의 삽타신두, 오늘날 펀자브와 카불강, 인더스강 사이 땅에 해당하는 7강, 합타헨두도 있었다. 이 지역의 축양명 핸두는 페르시아 문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인디아라는 형태로 그리스 지리학자와 역사가에게 알려졌다. 텍스트 편찬자의 관심이 이란 세계 동부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후기 아베스타의 다른 단편도 조로아스터교 성사를 이란 동부와 중앙아시아에 연결하는 뚜렷한 지리적 단서를 담는다. 풍요로운 대지의 신 야자타잠에게 바친 아베스타의 19번째 야슈트는 고대 아리아인의 성스러운 지리를 보충한다. 먼저 하늘에 가장 가까워 특별히 숭배받는 40개의 산을 열거한다. 그 중에는 종말의 구원자 사오샨트가 나올 우시다 산도 있다. 이어 고대의 위대한 왕들이 자세히 서술된다. 산의 지맥과 빠른 강들은 올바른 왕들인 파라다타 왕조의 영광과 연결되며 그곳에는 왕권의 광이 흡알에 나가 머문다. 왕의 영광을 추적하는 대목에는 칸사오야 바다, 하무노와 그곳으로 흘러드는 9개의 강이 언급된다. 이는 이란 동부에 있는 오늘날 시스탄의 지리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재현한다. 자라투슈트라의 설교는 윤리적 가르침에 집중하며 고대 왕과 영웅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하지만 후기 아베스타는 우리를 역사와 전통, 지리에 공간해 놓는다. 그곳에서는 전설과 전승, 성스러운 역사에 대한 암시가 가득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의 산과 이란 동부의 광야에서 새 고향을 얻은 옛 유목민은 특별한 향수를 품고 역사로 돌아가 새 땅의 봉우리와 강, 바다와 호수에 전승을 결부했다. 천년 뒤 그리스 식민자들이 힌두쿠시 그늘 아래에서 영혼과 올림푸스 신들의 신화를 이야기하듯 고향 초원을 떠난 고대 이란인도 새로 얻은 나라의 광활한 공간을 성스러운 전승의 실로 엮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의 영웅 설화와 성스러운 전승이 펼쳐 보이는 놀라운 세계, 그리고 그것이 근동 전체의 문화에 끼친 거대한 영향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고대 이란인의 영웅 전승과 성스러운 지리를 따라 이 여행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수세기 동안 이란과 근동의 상상력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살펴볼 것이다.